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역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는 법.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양치를 한다. 3. 목을 따뜻하게 한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네.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사람이 한 번 좋게 보면 그가 하는 것마다 예쁘게 보여. 하는 것마다 예쁘게 보여. 사람이 한 번 밉게 보면 그가 하는 짓마다 이쁘게 보여요. 그가 하는 짓마다 밉게 보여요. 곱고 미운 것이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있어. 곱고 미운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은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 같은 사람을 예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싫어. 사람이 밉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런 것이니 자기가 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 없는 거. 달리 말하면 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르다. 틀리다. 이 다르다는 말은 사물의 차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다릅니다. 소와 돼지는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다르다는 말은 서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는 거예요. 소와 돼지는 서로 달라요. 근데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예요. 이 둘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말은 서로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첫 번째는 다르다의 비표준어 이렇게 써놨어요. 비표준어라는 말은 쓰기는 해도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써요. 자꾸 틀리다고 씁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말해도 틀리다고 해요. 틀리다.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고 써요. 그런데 이 다르다를 틀리다고 쓸 때는 비표준을 갖는 거예요. 쓰기는 해도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르다를 써야 할 때 틀리다로 쓰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리다는 말은 맞지 않고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맞지 않고 어긋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틀리다 할 때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옳지 않을 때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 거의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소와 돼지는 서로 틀립니다. 소와 돼지는 서로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소와 돼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른 말은 시험 문제를 틀렸다 할 때 틀린 것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옛날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틀렸다. 그 사이에 변화가 되어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틀렸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틀리지 않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너와 나는 틀려 그럽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마음이 보면은 너와 나는 틀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틀리다. 여러분 다르다를 자꾸 틀리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옳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이 있고 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틀린 것으로 인식하고 말하니 어느덧 내 안에서 나와 다른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틀리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믿게 보는 것이 싹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 공조를 하게 됩니다. 숟가락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게 됩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공존하고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틀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합니다. 너와 나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어.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가 있어. 너와 나는 틀려. 그러면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 틀리다고 말하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한쪽이 잘못되어 있는데 틀린데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할 경우에는 더불어 공존할 수 있으나 틀리다고 말하면 한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싫고 미운 마음이 드는 근거가 사람이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인정하면 내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 틀리다고 인정하면 미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성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먹는 것에 규정되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어도 될 것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도, 짐승도, 고기, 물고기도 먹어서는 될 것과 안 될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뭘 먹든지 지 마음대로요. 우리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뱀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불경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사 갈 때 날짜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날짜가 있어요. 초하루, 초사흘, 열흘, 15일 하면서 날짜가 있어요. 안식일도 날짜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짜에 얽매이질 않아요. 날짜에 얽매이질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과 날짜가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를 가요. 비 오는 날도 상관없어요. 물 오는 날도 상관없어요. 일요일, 주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가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는 게 없어요. 먹는 것이든지 시간이든지 장소든지 아무 데도 얽매이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명당 찾았죠. 우리는 명당이 뭐가 없어요. 아무 데나 그냥 묻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죄 있는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방종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율법의 모든 그런 한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것, 시간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는 것 그거 먹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런 것까지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나 이 성도들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모두에게 유익한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일 빼는 건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죄 짓는 일 빼는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다 자유가 있으나 그런데 이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용하는데 기준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가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좋게 해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내가 하는 말의 결과,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해서 덕을 끼쳐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행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품 중에 예수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럽에 가면 수많은 예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상 중에서도 탁월한 예수상이 있는데 볼 월드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이 월드센 예수상을 조각을 해서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 예수상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듣고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서 그에게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각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뭔 조각이요? 비너스 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비너스 알죠? 여러분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비너스 상이 있어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멋지게 가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 비너스 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다 판이 한쪽에 옛날에 조각에 판이 잘린다같이 돼 있어요. 그런 비너스 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이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자기 조각이 세워지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조각과 영광이에요.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월드센은요, 이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비너스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리스도의 성상을 조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신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만든 손으로 신상을 만들 수는 없어. 그 이름에게 부비를 가져다 주고 명성을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예수님 상을 조각했는데 내가 비너스 상을 만들면 그것이 내 자유가 할지라도 내 손으로 예수님 상을 만들고 그 손으로 비너스 상을 만들 수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걸 만들다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부비를 가져다 주고 명성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그게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것일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여러분, 나훈혁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시편 23편에 가고 노래를 작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노래 작곡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석가모니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평가모니를 위해서 노래를 찬양가를 찬송가를 지을 수 있냐고 노래가 말해요. 내 자유예요. 내가 뭘 하든지 자유예요. 누구도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영적 진보를 이루고 유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도 자기의 것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다는 말은요, 이것은 습관이 된다는 그런 언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 나를 좋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생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김장 다 하셨죠? 아직까지 김장 안 하신 분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김장은 누구 거 먼저 했어요? 자기 집 거 먼저 했어요? 남의 집 거 먼저 했어요? 누구 거 먼저 했어요? 보통은 자기 집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의 것을 해요. 성경에 가르치면 여러분이 김장할 때 자기 거 먼저 하지 말고 남의 집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남의 나야 될 거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다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먹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다른 사람을 다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 먼저예요. 나 먼저 남을 생각할 경우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도 우리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미 다 한번 죽었어요. 옛날에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 사사로움과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 다 못 박아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남의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기념해서 목에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못이 막혀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등에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못이 밖에서 죽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들도 주님처럼 이타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미 예전에 버렸어야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종에게 자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그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금 통장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머릿속 좀 계산하고 계시죠? 예금 통장 몇 개나 있어요? 항상 농협 통장도 있고, 신협 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적금 통장도 있고, 예금 통장도 있고, 나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보험 통장도 있고, 삼성 화재 통장도 있고, 자동차 보험 통장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 없이 많네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목사님 그걸 뭐라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몇 개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목사가 알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장 하나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덕통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덕통장. 덕통장. 누구나 자신의 예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금 통장만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고 준비했지 않은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덕통장입니다. 사람은 은행의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덕을 쌓고 복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놓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 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덕이 없어서 문제가 됐어요. 덕이 없어서. 그런 이제 여러분의 덕통장을 만들어서 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덕통장을 발급합니다. 통장 이름이 따라서 합니다. 빛나는 덕통장. 빛나는 덕통장.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발급이 되었어요. 빛나는 덕통장입니다. 이 한산교회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고 지점장은 이준 목사입니다. 제가 이미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이 빛나는 덕통장에는 여러분의 덕이 쌓일 것입니다. 은행의 작은 컴퓨터가 어떻게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2월 10원까지 그 시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입금을 하는지 들어가는지 여기서 돈을 넣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받고 그렇게 이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행의 컴퓨터보다 정확한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은행은요 가끔가다 컴퓨터가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항상 모든 성도들이 빛나는 통장을 발급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장을 발급받아서 기념으로 예금을 해야죠.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통장 기념 발급받은 기념으로 예금을 합니다. 자, 눈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통장을 발급한 기념으로 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가장 먼저 선한 말로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면 즉각 적응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즉각 입금이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같이 아파하면 이 통장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하고 험담하고 큰소리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나쁘게 하면 즉각 출금이 됩니다. 즉각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이게 돈 빠져나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출금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출금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금도 없이 출금만 되는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됩니다. 입금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사랑의 말도 아니하고 칭찬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웃지도 않고 미소도 짓지 않고 이러면요, 입금이 안 돼. 그런데 매날 얼굴 찡그리고 화내고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계속 출금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 막 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여러분은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가면 은행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은행에서 나와요. 당신 빚이 늘어서. 성도가 마이너스 통장, 한산교회 빛나는 통장에 자꾸 마이너스가 늘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사를 보냅니다. 빚을 갚으라고요? 그 빚은 뭘로 갚습니까? 생명으로 갚습니다. 생명. 여러분이 통장이 없다면 하나님 안 물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통장이 마련되었으니 이 여러분의 통장이 만들어진 여러분의 통장은 이미 어떻게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 안 되는 통장이에요. 한산교회 빛나는 통장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지할 수 없어요. 우리 자꾸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마다, 안 좋은 일 할 때마다 자꾸 마이너스 하면 하나님이 빚 갚으라고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통장을 발급했으니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는 무덤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모차르트 무덤이 없대요. 그의 장례식 날 아무도 묘지에 가지 않아서 장례식을 하는 몇 사람이 가서 장례식을 하고 나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왜 그랬어요? 벽이 없어서. 장례식을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의 재능은 천재적이지만 벽이 없어서 죽을 때 아무도 그의 묘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 성도 한 번도 못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덕이 없어서. 좋은 일 가지고 선한 말이 없고 예쁜 얼굴 가지고 사랑의 미소가 없고 많은 재물 가지고 선한 행위가 없으니 덕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빛나는 덕 통장을 개설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덕 통장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서 그 예금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점장으로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항상 살필 것입니다. 한산신협 연말을 보고합니다.
한산교회 빛나는 법공장 한산교회 은행 보고할 겁니다. 장부 보고할 겁니다.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